설교 제목이 막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구나. 완전수 아닙니까? 삶. 항상 우리 목사님 삶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며칠 지났다고 입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오는데 나온 입 집어넣고 다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가진 것들 하나 둘씩 복을 세어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쉽게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스쿨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젊은 아이들은 괜찮은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공기가 힘들어서 목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은 힘들지만 한번 믿음으로 이겨보십시다. 오늘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교육자분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한번 견뎌보았습니다. 1층에서 두두두두두두두 하는데 몸이 막 떨리고 막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자님도 오늘 좀 지치고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기고 잘 견디고, 특히 우리 공사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미국의 뉴욕 대학교 병원은 의료기술이 뛰어난 병원으로 유명합니다. 그 병원에 프레드 앱스타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If I get to 5, 내가 5살이 되면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병원 응급실에 나옴이라는 이름의 4살짜리 여자아이가 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뇌 속에 있는 종양 때문에 동맥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살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잘 되어서 나오미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 아이는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는데 그저 눈과 입과 코만 살짝 드러내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의 두 눈은 생기가 흘러 넘쳤습니다. 그는 매일 자기를 진찰하러 들어오는 앱스타인 박사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줄넘기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뒤로 넘는 법도 배울 거예요. 나오미는 매일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 앞날의 다른 꿈을 앱스타인 박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5살이 되면요 저는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거예요. 다음 날은 또 꿈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5살이 되면요 오빠처럼 만화책도 읽을 거예요. 물론 나오미도 본능적으로는 자기가 4살을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희망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 후에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 이후 나오미는 어느 가게에 취직이 되어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앱스타인 박사는 나오미의 삶을 보면서 오히려 의사인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용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4살짜리 꼬마 나오미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줄을 붙들고 용기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1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분명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기생 라합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있어 이런저런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32절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시선을 옮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행적을 열거하다가 계속 그런 방법으로 열거하면 끝이 없을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한 사람씩 열거하려면 한정이 없을 것을 생각하고 요약의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대표적인 이름만을 열거합니다. 바락은 기드온보다 앞서 살았고 입다는 삼손보다 앞서 살았으며 또한 사무엘은 다윗보다 먼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시간적인 순서도 지키지 않고 특별한 원리 없이 이름만 열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열거된 이름 외에도 더 많은 신앙의 용장들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용장들의 이름이 고갈되어서가 아니라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다루면 시간과 지면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선별적으로 몇 사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들의 믿음을 다루면서 구약의 시대의 순서를 따라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락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바락. 네, 바락하니까 막 바락바락 대드는 것 같은데, 바락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군들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철병거 900대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장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를 무찌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서 싸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는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른 들으면 도대체 남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자다워야 남자지요. 여선지자 앞에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소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 믿음장에서 바락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을까요? 성경을 계속 보면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즉 어떤 여인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바락은 공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락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신이 세울 공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장수로서 전쟁의 승리에 대한 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그것도 여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한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드보라가 사사이자 선지자였기 때문이고, 그런 그를 의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락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의 군대의 힘보다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더욱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니,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락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은 뒤에 이어지는 바락의 용맹스러운 모습 속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1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적장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외칩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 드보라의 외침 속에는 확신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의 외침,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들은 바락은 승리를 확신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탱크 900대를 불과 10,000명의 보병들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잽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사사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과연 하나님은 바락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락보다 앞서 가셔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칼날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폭풍이나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니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장소인 기손 강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시스라의 병거 900대는 진흙탕 속에 갇혀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넘쳐 흐르는 강물에 철병거가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적장 시스라는 어쩔 수 없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900대와 수많은 군사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야, 저걸 어떻게 상대하지? 야, 저거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고 오시자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닌 무용지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계요, 장벽이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일단 일을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역사는 이 바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약을 다 써보고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병을 고침 받으려 했지만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일 오후 발표할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는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지체하는 가운데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가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고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점검하기 전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으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연약해지지 마시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게 살라고 합니다.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행사를 하면서 열심히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애쓸 때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겠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목사로 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나의 어려운 형편에서, 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